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수 사랑의 절정,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맨스 챕터 12 verse 14. Bless those who persecute you. 축복하세요. 당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선 부분에서는 교회 성도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돌봐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14절부터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축복하라고 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축복하라고 아주 지금 어려운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인간의 어떠한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태도, 그거를 우리한테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과시하고 전시하고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렇게는 못해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그런 사람까지도 성경에서는 축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Bless and do not curse.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 다른 복음을 전하면 eternal condemn, God's curse, 하나님의 영원한 정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이제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진리를 대적하고 반대하고 억압하는 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과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국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데 그러한 모든 이 인류 역사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지금도 이 땅에 태양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자연환국 만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가장 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시기 전에 이미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지서장들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주의 종들에게 그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 말씀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다 메시아 곧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행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영생의 복음,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신 구원의 역사, 아담 안에 있는 예창조 안에 있는 죄와 사망, 육신, 마귀, 세상 등등 모든 부정적인 것을 끝내고 새 창조를 가져오신 부활, 새 생명의 역사, 부활 생명이 이 인류의 역사 안에 등장했는데 모든 것을 백지화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뒷전에 두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반역의 길을 가는 사람까지도 우리 주님께 그들을 올려드리고 축복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먼저 제가 쓴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죽어 있을 때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원수되고 죄인되고 죽어 있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할 때, 심지어는 3년 반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했던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렸을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약한 게 아니고요, 온 인류가 우리 주님께 다 등을 돌린 거예요. 마음은 원이지만 따라갈 수가 없어. 그렇게 우리 인생은 연약한 인생들인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모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예, 그런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긍휼, 용서, 화해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바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나타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신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영적인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 우리에게 온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하고 뭐가 안 맞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들도 그와 같은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바울도 핍박자요 반대자였지만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가셔서 긍휼과 사랑을 먼저 나타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예,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새 생명의 원칙을 실행하는 일은 새 창조 안에 있는 새 생명, 우리 예수님과 연합된 그 부활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이 그것도 성장해야 돼. 의젓한 그런 성숙한 사람이 돼야, 아, 이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해야 보조를 맞춰 나가는구나. 우리 예수님 가신 그 길로 내가 따라가는 길이네. 내가 이것을 부득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해서 주님이 고난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속죄 제사를 자기 몸으로 드리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고 하나님께 가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다 열린 거죠. 그리고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도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할렐루야. 그 일을 우리 주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러한 그 약속, 그런 모든 의로운 요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민을 향하여 이제 손을 내미시고 화해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예? 초청장을 다 발부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길을 가면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하고 평화하는 그런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영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갈 때 할 수 있는 거지, 전형적인 옛사람 가지고 그게 됩니까? 안 되지.
저거를 완전히 밟아야지. 우리를 괴롭히고 도전하는 저런 것들은 밟아버려야지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천연적인 이 자 안에는, 옛사람 안에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새 생명의 방식으로 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 용서, 화해가 이루어졌구나.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는구만.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도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저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해야 그게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과 맞는 거지. 나는 이만큼 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러면서 따져보세요. 생명이 나오는가? 구원이 나오는가? 우리가 죽어 있을 때 올바르게 반응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주님 앞에서.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해 죽어 있는 인간들, 죄에 빠진 인간들, 이 육신의 그런 연약함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죽어오려고 그래도 죽어할 수도 없어. 예? 그 따라다닌 그 사람들은 겁나서 도망가 불고 저 악한 자들은 우리 주님을 죽이려고 그냥 살기가 등등하고 눈이 다 가리워져 가지고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다보시고 내가 올리운 후에는 만민을 내게 이끌겠노라 내다보신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도 현재 어려움만 보지 말고 그 어려움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준다는 것을 믿고 우리도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용서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봐줘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를 원수를 그러니까 축복하라는 거지.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원수지 뭐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만 이렇게 이미 주님은 이 실행을 하시기 전부터 이런 걸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미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이미 말씀 주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않고 햇빛과 비를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 그럽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게로 돌이켜라. 너희를 위한 생명의 길이 여기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도 기회를 주신다 이게. 의로운 자도 주시지만 불의한 자에게도 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가정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지. 한 사람만 이러한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게 되면 자기 남편을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아내를 그렇게 생각하고 자녀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삐뚤어진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받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받아낼 수가 있지. 이 말씀에 따라가면. 할렐루야. 그리고 더 까다로운 밖에 있는 사람도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보지 말고 이거는 중요한 하나의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대하시는 태도, 그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관점이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얻는 데 있어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핍박을 받아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주심으로 생명의 길을 여신 거지 하나님께서 무슨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제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로운 분이므로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요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 그걸 이루셔야 돼. 그냥 말로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고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져 나가고 우리들은 용서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과 바라바 얘기입니다. 바라바는 풀려나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바라바는 살인자요 죽음 마땅할 죄인이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세상 만민의 구주가 되시는데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못 알아봐.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바라바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거기에 그 풀려난 인간들이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뭐 바라바 얘기로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들 얘기를 그렇게 예수님은 못 박히고 바라바는 풀려주는 거예요. 그 살인자 바로 저가 살인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인간들이에요. 죽어 마땅할 죄인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셨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가 있는 거죠. 죄 없으신 그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속죄 제사를 자기 몸으로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우리 예수님은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나를 따라오라 이거예요.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은 진짜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평화의 길, 화해의 길을 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용서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주님의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졌다면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평화해야지. 뭐 꽁 해가지고 마음이 우리 인간은 다 작아요.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 그런 마음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생각하면 아이고 이 큰 사랑 이 큰 애 받고 내가 작은 일에 내가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허물과 약점을 봐주지를 못하고 내가 옹졸한 인간이구만. 내가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했네. 주님 저에게 힘 주셔서 저의 남편을 봐주게 해주세요. 저의 아내를 봐주게 했어요. 넘어가야지. 사람이 허물과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넘어가야지. 그런데 공적인 사람이 되면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큰 공인이 돼가지고 큰 죄악을 범하고 그러면 참으로 그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범해야 되고 그러나 이제 가정에서 그렇게 서로 부부간에 의견 차이 나고 이러한 작은 것들은 다 넘어가야지요. 그런 것은 웬만하면 가정 안에서 있는 그러한 것들은 웬만하면 다 넘어가야 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해 주고 그런데 이제 대내적으로 뭐 큰 일을 뭐 국가의 요직을 맡은 인간이 무슨 탈세를 수십억을 해먹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공직에서 내려와야지. 용서는 하지만 그 사람은 쫓겨나야 돼. 그런 공직에서. 예. 그리고 또 높은 공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부도덕한 일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겠어요? 도덕적으로 완전히 세상 사람이 볼 때 부도덕한데 어떤 종교적인 그 높은 지도자의 자리에 있겠어요? 못 있는 거지. 예, 다 내려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공인이 되면 부동산 투기라든가 뭐 주식 투자라든가 이런 것도 너무 거기다 열 올리고 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은 올바르지 못한 거지. 공인이 돼가지고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걸 하면은 그런 자리를 아예 생각지도 말고 그런 돈 버는 부동산 업자가 되든지 주식 투자의 전문가가 되든지 그쪽으로 가야지. 무슨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사리사욕을 차리고 나오고 그러면은 그게 노출이 되면 그 사람들은 공적인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지요. 왜? 돈과 명예를 다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지. 돈을 먹든지 명예를 먹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성경에는 그래서 돈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돈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예. 다 먹으려 그래. 욕심 많아가지고 요즘에 사람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데요. 예, 일단 우리들은 다 넘어가야 되는데 공적인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게 되면 용서는 받지만 그런 지위에서는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칙도. 예,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사람들 끼리끼리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끼리끼리 아니라도 돼야 된다 이 말이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적어도 이 세상 사람이 하는 그 정도 수준의 사랑을 하면서 용서하면서 뭐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완전한 태도로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다 그거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러한 진리는 실행에 옮기면 우리 삶에 빛이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평화가 있고 예, 웃음이 있겠죠. 그게 밝음이 있는데 허물을 다 가리워주면서 용서하고 상대방을 귀하게 대우하는데 그 사람을 밟아버리지 않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한 빛이 가득하지요. 그런 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결국은 사람들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사람들을 봐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로맨스 챕터 12 벌스 15 Rejoice with those who rejoice. 기뻐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세요. 기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뻐하면은 우리도 마음이 기뻐야 돼. 왜? 그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그들의 그런 가족들이 뭐 그들의 어떤 삶의 영역에 좋은 일이 생겨나면 우리가 시기하면 안 돼. 와, 나는 왜 이랬나?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꼬였나?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잘 되나? 이러면서 마음에 삐딱선을 타면 안 된다 이거요. 그 사람들이 잘 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가정에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웃음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긍휼히 여기 나의 가정에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야지 그 마음에 시기라든가 이런 질투라든가 그러지 말고 그 사람들이 기뻐하는 기쁨이 내게도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나도 잘 되지. 예?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가 있지. 질투하고 미워하고 뭐가 인간적으로 맨날 세상적으로 비교하고 이런 사람한테 누가 성령님이 누가 어떻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저쪽에 이미 가 있는데 육신 안에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가 나옵니까?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 영의 위치에 있어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일으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르게 하라 그래요. 바를 정자. 예? 마음을 바르게 하라 그러잖아요. 예, 모은 위드 도우주 모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요 세상에는 요즘에 우는 사람이 많아요. 모르지만은 세상이 지금 다 개인주의가 돼가지고 누가 고통받고 있는지 누가 마음이 아픈지 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절박한 상황에 그런 상황에 있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그리고 다 개인화돼 가지고 고립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이런 자본주의 이런 시스템 때문에 이러한 무슨 자본주의가 뭐 금융자본 뭐 해가지고 복잡해요. 주식도 이렇게 나오고 금융자본 뭐 선물 투자 나는 잘 모르지만은 복잡한 거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큰 돈을 다 잃어버리고 주식 투기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몇 명 안 될 겁니다. 한 10%나 20% 되나 모르겠어요. 8, 90%는 다 뺏겨버리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요. 거의 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쉽게 돈을 벌면 좋아. 근데 결국에 가서는 그러한 돈은
쉽게 또 써버리고 탕진해요. 쉽게 버렸으니까. 예. 그래서 슬퍼하는 게 너무 많은데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들은 성도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지 말 것. 오늘 하루하루에 감사하고, 직장이 있는 분들은 감사하고, 오늘 자기 자영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모든 걸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족함으로. 할렐루야. 이게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점점 이런 물질적인 것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거예요. 그거는 좀 우리에서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예, 로맨스 챕터 12 verse 16 live in harmony with one another. 조화를 이루면서 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조화를 이루어야 돼. 아이고,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왜 이렇게 안 맞나?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왜 이렇게 안 맞나? 안 맞지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틀리고, 여러분 그 개인이 살아온 삶의 그 환경과 백그라운드가 다 틀리고요. 사람은 다 또 DNA가 조사를 해보니까 다 조금씩 다 틀리다는 거예요. 두뇌도 틀리고, 뭐 자뇌가 발달한 사람, 우뇌가 발달한 사람, 그 사람이 삶의 경험이라든가 많은 것도 틀려요. 그러니까 안 맞는데 자기하고 획일화 시켜가지고 맞추려고요. 여러분, 획일화가 되면은 아름다움이 없어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아무리 목소리 좋은 사람도 소프라노로 다 해보세요. 소프라노만 다 모아가지고 그냥 쨍쨍쨍한 소리만 나오지. 조화를 이루어야지. 거기 엘트도 있고 테너도 있고 남자 소리도 있고 여자 소리도 있고 바리톤도 있고. 예? 이렇게 뭔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게. 하모니.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다르다고 너무 왜 이렇게 안 맞냐고 막 성격 차이를 부각시키지 말고, 우리 가정은 정말 조화를 이루니까 더 아름답고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조화를 이루라 그러잖아요. 있어. 서로서로에게. 할렐루야. Do not proud. 그리고 자랑하지 말라 이게. 뽐내지 말라 이게.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가정에서 제일 문제, 또 하나님 앞에 문제가 뭐냐? 자랑하는 거. 자기를 구별하는 거. 자기가 조금 자랑하는 거 다 알아요. 그 사람이 괜찮아하던 거 다 알고 있다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런 거를 드러내고 더 위에 설라 그러면은 거기서 평화가 깨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프라우드가 있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탕후를 해도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다 생각하고 진짜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 두뇌가 좋다고 합시다. 그 사람 태어날 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두뇌가 좋고 또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그러다 보니까 성품도 온화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태어날 때 척박한 세상에서 태어나 보세요. 그 마음 그냥 눈치 봐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그런데 살면은 사람이 삭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자신이 뭐 남보다 더 낫다 이런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프라우드, 너무 자기 교만하는 그런 거, 자랑하는 거 이런 거 하나님 앞에 아주 좋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자랑하는 것 혀를 끊으시리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이 앞잡이다. 안 되는 거예요. 왜? 교만한 자가 마귀가 교만한 길로 가거든. 왜 이 인간의 종교라든가 인간의 선행이라든가 경건, 신비 이런 게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거기에는 결국 독자적인 길로 가고 마귀가 간 길로 가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 아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겸손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배워야 바울처럼 그 위대한 사도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큰 죄를 범해서가 아니고요. 그렇게 주님 앞에 자기의 과거를, 그 사람은 그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러한 놀라운 계시가 그에게 임한 거지. 예? 자기를 낮췄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만 생각하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but be willing to associate with people
of low position, 그 낮은 포지션에 있는 그 사람들과 잘 친교하라 이거예요. 아이고 저런 무식한 인간들하고 나는 같지가 않다 그러고 그렇게 말하자 말자 당신은요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하고 사귐을 가지시려고 하고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그렇게 우리 주님은 낮추시고 그 영광의 주님이 보잘것없는 나한테 오셔가지고 역사하시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좀 신분이 지위가 낮은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고 아이고 저것들하고는 말도 안 돼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말이라도요 혹시 가정에서 남편 된 사람이 저 탁월하든지 요즘에는 여성들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탁월해요. 그 남편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남자들이 허술해. 제가 봐도 저 자신이 봐도 너무 뭐가 짜임새가 없어요. 여성들은 얼마나 섬세하고 세밀한지 아주 탁월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보다 더 낫게 봐버린다 이거. 아이고 저거는 말도 안 돼 저거는.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난다 이거지. 여기 성경에서는 낮은 포지션에 있는 사람하고 잘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나보다 좀 못하게 보인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대해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 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를 받고 새로워지고 더욱더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다 사람은요 다 알만한 거 다 알아요. 내가 지금 저 사람보다 못하고 포지션이 낮다 그거 다 알아요. 근데 너는 이 사람아 포지션이 낮아 너는 별 볼 일 없어 그러면서 인격을 모독하거나 이렇게 나가면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깨지는 거지. 잘못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지. 예?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나가야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되지. 사람을 무시하면은 그러니까 반드시 흑암의 권세가 개입을 합니다. 사람을 무시하면. Do not conceit. 예, 뭐가 된 것처럼 뽐내지 말라. 되지도 않았으면서. 우리 된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들은 마지막 그 꼬리에 도달할 때까지 몸의 구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연약해요. 그래서 이 몸이 이 죽음에 넘기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 옛사람을 내가 적용해서 살지 않으면은 저 사람 저렇게 지금 문제 생겼어. 예? 넘어졌어요. 나도 어떤 순간에 넘어질지를 모르는 존재라 이거예요. 그래서 컨시스트 뭐가 나는 괜찮아. 이런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들은 나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대안이 없어요. 진짜. 그걸 알아야 돼요. 자기가 수양을 많이 했다고요. 수양 많이 해도 여러분이 마귀 이길 수 있어요? 마귀는 악의 영들의 군대인데요. 군대.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그 왕국이 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걸 인정하셨어요. 그 사탄의 왕국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플래시 안에 그게 역사할 수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조금도 나는 되었다 방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Do not repay anyone evil for evil.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Be careful to do what is right in the eyes of everybody. 모든 사람의 눈 안에서 볼 때 그냥 몇 사람 눈 앞에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눈 앞에서 주의해라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를 보고 있으니까 주의해라. 악을 악으로 갚은다게 정당해도 다른 사람이 보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가신 그 길로 따라가야 모든 사람 앞에서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참으로 그 예수님을 빛내는 사람이네. 저 사람처럼 믿으면은 정말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만.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 그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면서도 자기를 주장하거나 과시하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친절함으로 부드러움으로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고 사람들의 허물과 약점을 가리워주고 평화를 도모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 기뻐하는 그러한 역사가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결제하시는 거지.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셨는데. 예, 로맨스 챕터 12 벌스 18. If it is possible,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as far as it depend on, 네가 그걸 의지함으로써 live at peace with everyone, 뭐 가능하다면은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라는 거야. 할 수만 있거든. 예?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저부터서도 제가 성격이 많아가지고 마찰을 일으키는 사람, 예? 부드럽지가 못해. 물론 어느 정도 다룸 받았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하고 평화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양보하는 데 있어서 평화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우리 예수님 믿는 진리를 말하고 주님을 추구하는데 그게 그 사람들하고 동조하면 안 되지. 평화한다고. 그거 말고요. 그 사람들하고 이런 부차적인, 이런 근본적인 진리가 아닌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람 개개인의 진리가 아니라 그 성품으로부터 또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그런 것도 넘어가야 돼. 웬만하면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은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집 가정에서 어떤 이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질서 있게 규모 있게 뭐 양육을 해야 된다나, 너무 아이들은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는데 그게 맞다는 거지. 자기 주장만을 내세워 가지고 너무 그렇게 계속 밀어붙이면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폭발을 한다니까. 여러분 가정에 큰 그런 어려운 문제 있고 이런 데 보세요. 부모가 너무 자식들에게 강제적으로 막 강압적으로 아이들을 훈육하고 그렇게 하다가 아이들이 누적된 그런 어떤 분노가 폭발을 해가지고 심지어는 자기 부모에게 가지고 그런 원한을 가지고 분노를 품어가지고 그런 스스로 그런 큰 일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가정 안에서부터 평화하세요. 또 교회 안에도 저 인간은 보기가 싫어가지고 교회 가기 싫다 그러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을 봐주신 것처럼은 못해도 좀 봐줘요. 웬만하면 들려도 잘난 체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래가지고 맨날 그 사람을 막 자기가 가르치고 변화시킨다고 싸우니까 이제 그 사람 막 깨야 돼. 우리 인간이 어떻게 못하니까 그 사람 지금까지 목사님도 안 되니까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고친다고 설치다가 둘이 딱 싸워가지고 이제 막 등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네.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로맨스 챕터 12 벌스 19. Do not take revenge. 보복하지 마세요. 보복하지 리벤지 하지 보복하지 마세요. My friend, but leave room for, 어떤 여지를 두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위하여 여지를 남겨두세요.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거를 판단하시도록 여지를 남겨둬야 되지. 네가 다 리벤지 복수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정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위한 리브 룸포 여지를 남겨둬라 이거예요. For it is written, 기록되기를 it is mine to revenge. 그것은 나의 보복은 내가 하는 것이야. 너희들이 하면 네가 다쳐 이 사람아. 네가 보복하다가 네가 다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도전하면 봐주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면 그건 두렵습니다. 우리가 보복한다 그래봐야 도리어 우리가 보복당할 수가 있어. 우리가 힘이 약할 때. 그러니까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진노를 위하여 그 여지를 남겨두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할 거야. 너는 좀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I will repay. 내가 갚아줄 거야. Say the Lord.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시편을 봐보세요. 시편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시편에 보면은 그 원수들을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아이 다윗은 사실은 잘못도 없는데 사울 왕이 자기 사위 그 다윗이 사실은 자기 나라를 구하고 왕에게도 충성을 다했잖아요. 그런데 지가 사울왕 지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왕위가 넘어간다 그런 걸 알고는 맨날 죽이려 그런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피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심지어는 아둘람 굴인가 하는 데 가서 그 뒷일 보러 갔는데도 그 옷만 살짝 베고 그 사울 왕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까? 부하들은 다윗이요. 이번 기회가 왔습니다. 저걸 오늘 끝냅시다. 이랬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반자를 내가 손대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겠냐?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왕 이 사람 해치지 마. 대신 그 자락만 조금 잘라. 그래서 그 왕한테 우리가 정확하게 그 진실을 알려야지. 다윗이 사울왕을 죽인다는 말은 다 가짜입니다. 오늘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왕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왔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결코 우리들은 그런 건드릴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뒤에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 왕이 괜히 그렇게 하다가 자기만 해서 자기만 죽잖아요. 전쟁터에서. 예,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 꼭 그런 것이 우리가 누구 또 죽는 것을 시원하다고 할 건 없고요. 성경은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더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로맨스 챕터 12 verse 20. On the contrary, 반대로 if your enemy,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 만약에 너의 원수가 is hungry, 배고프거든 feed him, 그에게 먹이고. 할렐루야. 이런 말씀은 정말 신성한 계시의 말씀이고 인간의 천연적인 옛사람으로부터는 다 될 수도 없고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 제가 인간으로서도 하지만은 나를 계속 갈구고 괴롭히고 하는 인간 보면은 만나서 그냥 그런 악이 내 안에 얼마나 솟구쳐 오는데 여기서 네 원수가 줄였거든 피드 힘 그를 먹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리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우리가 날마다 움직이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해 주실 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를 보세요. 되겠는가? If he is thirsty, 그가 만약에 목마르거든 give him something to drink, 마실 어떠한 것을 그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In doing this, 이렇게 함에 있어서 you will leap burning coals on his head, 그렇게 함으로써 네가 그 사람의 머리에다가 숯불 타고 있는 숯불을 지금 쌓아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할 때 진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지. 내가 해봐야 도리어 내가 깨져 잘못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내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 저 영혼도 구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게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거를 보복하고 우리가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처단한다고 덤비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재판관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있으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런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그게 있어요. 잘못했어도 그 사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심판하겠다고 막 덤비면 나중에 그 사람에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성경에 따라서 이 원수가 주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거예요. 로맨스 챕터 12 verse 21. Do not be overcome by evil. 그 악에 의해서 지지 말라 이거예요. overcome, 압도당하지 마라 이거예요. 패배하지 말라 이겁니다. But overcome evil with good. 할렐루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이 말씀들은 다 우리 삶의 실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 믿는 성도들을 도전하고 괴롭히는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를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일의 모든 그러한 근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원수 사랑을 친히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확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고 화해를 가져오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순히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새 생명을 얻고 주님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예비하시고서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른 사람과 내가 틀리고 뭔가 엇박자가 나와도 그 사람을 계속 공격하고 탓하기보다는 그 사랑하라 이겁니다. 용서하고 기도해 주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도리어 나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할 정도로 이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실행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영을 따라 행해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고 반대하면은 그 머리 위에 지금 숯불이 올라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여지없이 하나님의 심판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복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보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보복하겠다고 설치지 마시고 사랑하면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이 더 그 사람에게 임할런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는지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꼭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가정 안에서부터 부부간에 평화하시고 또 가족들끼리 서로 평화하시고 서로 다르다 그러지 말고 하모니, 조화를 이루시고 달라야 하모니가 나오고 아름다움이 나온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